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 10월 셋째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애굽을 다스린 요셉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진 생각,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번 한 주를 내가 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달라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장 기뻐하시는 그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캐나다가 세계 두 번째로 마약을 합법화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의학용뿐만 아니라 오락용으로도 정식으로 판매한다.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줄을 정말 많이 섰습니다. 마리아나 파는 그 앞에서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마약업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대마를 합법화해서 놨으니까 그래서 포도밭을 대마초 농장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캘리포니아만 대마초 시장 규모가 4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마약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세상이 그렇고 개인 취향이죠 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살도 개인 취향입니까? 그러면 우울증, 정신문제, 이혼, 동성연애, 상식적이고 가장 정상적어야 될 사람의 모든 일들이 개인 취향이라는 말로,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말로 자꾸자꾸 변질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게 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겠지만 이게 시작이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시고 아무리 저축을 하고 준비하셔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기근이요. 영적인 기근, 영적인 쓰나미. 그걸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답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시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사셔도 인생은 황폐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 네가 주인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죽는 날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생각 하나도 내가 못 넘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의 죄까지 관계없는 죄와 저주 속에 문제를 당하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원인이 적혀 있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 운동 공허의 존재.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속인 그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성공과 물질과 내 인생에 장악돼서 살도록,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속이는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뭘 끝내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써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문제 속에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저주 속에 늘 상처 속에 살면서 불행해야 될 내가 해방받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문제를 가져다주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존재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내가 구하면 그때 우리에게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구원받고 복음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문제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죠. 똑같은 문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말씀 아닙니다. 교훈의 말씀 아닙니다.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좋은 말씀 받는 분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 좋은 말씀으로 내 자녀에게 닥칠 재앙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매일매일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매일 인도받으니까 오늘이 아닙니다. 새로운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만남.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인생입니까? 안 살아본 인생인데 한 번도 내가 총리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똑같았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성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응답받았던 요셉이 오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 해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 복의 근원, 다스리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평생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이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7년의 흉년이 계속되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전부 흉년에 시달립니다. 이 말은 지금 애굽 땅 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고센 땅에 도착했지만 온 세상에 기근이 오니까 다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근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기근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정말로 나도 모르게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가 오게 되면 구원받고 응답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기근이 오면 망합니다. 불평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지만 망해요. 근데 성도에게 오는 기근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내 생각, 내 노력 해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라고 가장 귀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게 성도에게 오는 문제의 시간표, 기근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은 17세부터 이 시간표를 거쳐갑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나이 3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기근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 총리 못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랑 잘 지냈다면, 노예로 너무너무 성공했다면 요셉은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총리가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그래서 요셉이 성공을 하고 최고의 자리에 쓰임받는데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에레미야는요, 복음 전했는데 갇혔습니다. 문제 왔어요. 어떻게 갇혔느냐?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시위대 뜰에 갇혔다. 감옥에. 손발이 묶인 채로 땅 밑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에 하늘밖에 안 보이는 상황.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하나님 욕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에레미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발 묶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와 소통하자, 그겁니다. 이제 네 생각, 네 능력 다 내려놓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이제 보여주겠다. 우리가 손발이 묶여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내 못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 핍박의 내용이 나오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우리 같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가짜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근데 바울이 이 시간표를 거쳐갑니다.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힘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는데 바울이 이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넘어가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난 그래서 감사하다.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늘 응답에 매이고 문제면 문답에 매이고 문제에 매이고 이랬을 인간인데 내가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어떤 문제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놓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응답으로 날마다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보낸 요셉은 그래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요셉 외에는 전부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정도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 같은 거죠. 이걸 식량을 사겠다고 다 팔아서 식량을 샀다는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돈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의 습관, 생각, 경험대로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흉년 버틸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식량을 샀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7년 동안 흉년 지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됐어요. 내 방법대로 된 게 아닙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요셉에게 와서 두 손 돌발 들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요 반드시 힘든 그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수준 내 능력대로 살면 갈수록 한계 만나고 망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수준이 자꾸 갱신이 됩니다. 갈수록 더 좋은 응답을 받아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바로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요셉에게한테 물어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왕이 시키니까 가서 그냥 요셉한테 가서 식량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7년 딱 지나니까요. 바로 왕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아니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되게 됐어요. 응답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에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복을 몰아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을 독점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독점적으로 주세요. 여러분이 풀지 않으면 절대 복 안 풀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받은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그게 자꾸 갱신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갈수록 불신자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랬죠. 시편 78편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영적인 힘, 손의 공교함으로 육신적인 힘이요. 요셉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니까 세상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다 쏟아부어 주세요. 독점적으로 주세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불신자도 받는 축복을 왜 하나님 자녀가 못 받습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뭔지 아냐? 내 인생을 봐라. 간증할 수만큼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으로 애굽을 다스린 요셉입니다. 영적인 힘을 먼저 갖추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능의 축복도 주십니다. 얼마나 기능을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둬들이고 바로의 궁에 가져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공평하게 돈을 식량과 나눠주고 갖고 오도록 하는 지혜예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총리의 자리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능의 응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단순히 일을 잘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돈을 다 걷어갑니다. 아, 요셉이 돈이 필요했구나. 아, 요셉이 돈을 좋아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애굽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돈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애굽 백성의 근본 상태가 뭐냐면 흉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식량 없으면 우상한테 빌면 되고 태양신, 비 오게 해달라. 이래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 그런데 흉년이 닥치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연하고 필요한 갱신을 하도록 시키십니다. 요셉의 기능을 통해서요.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식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영적인 육신적인 갱신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갱신을 시키십니다. 식량은 우산에게 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곡식이 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기능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육신의 갱신, 영적인 갱신을 이 요셉이 가진 기능, 그 직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못할 일인데 요셉은 7년 만에 했어요. 이 일을. 근본을 갱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근본을 바꾸고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애굽 백성의 모든 영적 상태를 갱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갱신되면 반드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사람과 현장을 주십니다. 내 그릇이 준비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바꾸실 사람과 현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바꿔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갱신하고 근본을 바꿔야 될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잘 써 있습니다. 본문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줬다. 백성들이 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직도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축이에요. 정신 못 차렸죠 아직. 가축 끌고 오면 되지 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가축 한 마리당 쌀아가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가축을 한꺼번에 다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1년 먹을 식량 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니,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 말대로 해야 돼요. 요셉 말이 법이라. 요셉이 왜 이렇게 아주 악하게 했습니까? 악한 게 아니라요. 이 애굽 백성이 의지하는 걸 다 끊어놔야 돼요. 지금. 일단 돈 다 끊어줬잖아요. 1년 안에 가축이 싹 사라지고 식량도 사라지도록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 인도 따라 지금 계속해서 인도받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1년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축도 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게 됐습니다. 이때 되니까 백성들이 다들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애굽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몸과 토지를 바치겠습니다. 요셉이 바치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네들이 바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로 억지로 뺏었다면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텐데 자발적으로 와서 내 몸과 토지를 내놔도, 즉 요셉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토지를 다스리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요. 이때 받은 요셉의 축복이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때 받은 축복이 뭐냐? 정복자 아닙니다. 돕는 정복자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은 내 발 앞에 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정복자 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요셉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인도 따라 오늘을 내가 다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줍니다. 다스림 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놓쳐서 블레셋에게 다스림 당하고 전쟁이 늘 그치지 않았는데 분명히 성경에 사무엘상 7장 13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스림 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야 되는데 전쟁이 안 나요. 말씀 붙잡은 내가 있으니까요. 남의 나라에서 다스림 당하던 다니엘, 이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니까 다스리던 다리오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을 다스려요. 3대를 거쳐서. 성경이 뭐라고 적혀있느냐. 다니엘 6장 18절
노예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신분 가진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론을 그렇게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살리는 자, 다스릴 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인생이 드러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게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실 것이다. 시편 90편 14절이죠. 내가 저를 건지고 내가 저를 높이리라. 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까? 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제. 내 말만 들으세요 그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높이신 그 하나님 증거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능력으로 총리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총리 공부한 적도 없고요. 인간관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그 기능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말씀의 인도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신 증거로 최고의 증인이 됩니다. 요셉이 증인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종교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됐습니다. 복음은 요셉의 형들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는데 요셉만 복음의 증인 됐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았습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했단 말이죠. 처음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 감옥으로 있을 때. 아, 너는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는구나. 아, 얘가 좀 종교성이 강하구나.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얘는 뭐 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뭐 신 믿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돼요. 불신자가 말씀 성취를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구나. 복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노예든 감옥이든 총리가 되든 증인이 됩니다. 형통함의 증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증인, 최고의 전무후무한 총리의 증인 돼버립니다. 전부 증인이에요. 총리가 아니라 증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요셉에게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어딜 가든지 간에 정말로 성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는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요셉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내가 가진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게 아니라 뭐라고 이뤘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가진 말씀이 힘이 없습니까? 내가 복음 있고 말씀 있는데 왜 사람이 문제입니까? 왜 내 경제가 문제입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넘어섭니까? 왜 내 귀한 오늘을 망칩니까? 요셉은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증인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다스렸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증인, 성공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공자의 모델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요셉이 정말로 최고의 성공을 이룬 성공자의 모델로 섰다로 결론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공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총리 요셉이 복음 문화의 증인됩니다.
우상 문화였던 애굽 문화를, 세상 문화를 바꾸고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안 하면 이걸 못해요, 요셉이. 절대 백성들이 안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최고 응답 받아버리니까 드디어 애굽 백성이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옵니다. 사실상 요셉이 갖고 있는 복음 문화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땅에서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으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땅이 이제 바로의 땅입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너는 저기로 가서 농사 짓고, 너는 여기로 가서 농사 짓고. 왜 이렇게 요셉이 했습니까? 땅을 놀리면 안 돼요.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좋은 땅을 구분해내야죠. 근데 전에 애굽 백성의 문화는요, 전에 애굽 백성 생각 같으면 좋은 땅에 가야 농사 지면 더 백배 결실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을 받아야 돼요. 좋은 땅. 근데 오늘 요셉이 시키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갑니다, 알아서. 그냥 지정해주는 그 땅에 가요. 왜 이렇게 되느냐? 요셉의 복음 문화를 체험하고 나니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걸 깨닫습니다. 즉, 복음 안에 있으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내 앞에 있는 땅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애굽의 농업 문화를 개혁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따졌거든요. 좋은 땅에 가야 내가 성공한다.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요게 그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개혁했어요, 요셉이. 두 번째가 창세기 47장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종자, 씨앗입니다. 씨앗. 먹고 살 씨앗이요. 지금 가뭄 왔다고 써 있잖아요. 씨앗 심으면 나겠습니까? 전 같으면 절대 안 뿌리죠. 그 뭐 내가 먹고 말지. 왜 그걸 뿌리겠습니까? 미쳤다고. 근데 지금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가진 복음 문화는요, 가뭄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씨를 심어도 난다는 걸 믿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거든요. 아무리 가물고 흉년여도 싹을 틔우게 하시고 열매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애굽 백성들이 믿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보세요. 자발적으로 다 합니다. 자기네들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따라서 응답이 온다고요.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성공할 거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 상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면 흉년의 땅에 씨를 심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경험, 여러분 능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 문화를 개혁합니다. 요셉이 또 하나 개혁합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오늘날까지라는 말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몇 년 흘렀죠? 400년입니다. 복음 문화 속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제도를 세우니까요.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 동안 그 제도를 이길 제도가 없어요. 400년이나 남는 응답.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정치꾼이 와도 요셉이 세운 그 제도를 이길 수 없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서 애굽의 농사 문화, 농업 문화, 애굽의 우상 문화, 애굽의 정치 문화를 다 바꿉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최고 자리에 가니까요. 군말 않고 다 따라와요.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 문화는 세상 문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나만 몰라요, 그걸.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 문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앞으로 주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오늘 내가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요셉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멈춰서 묵상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시면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너무 힘들고 죽겠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힘부터 얻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전문성과 기능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이 아무리 하찮아도 하나님은 그 전문성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 놓고 기도하세요. 그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예, 주실 것, 미래. 그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오늘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도 있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매일마다 인도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면 4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응답 주신다니까요. 불신자가 못 따라옵니다. 4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은 그 인생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자녀의 말씀으로, 내 평생의 말씀으로 남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서밋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능을 통해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최고의 성공자의 자리에서 모든 문화를 바꾸며 오히려 불신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